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죠?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보리 산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산, 이정표, 우리 가는 길, 봅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를 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 밖의 자리에서 교회가 뭘 뜻하지? 교회. 어떤 분 그래 교회 없어도 된다. 정말 그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교회란 말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 이걸 못 깨닫게 되면 정말 교회의 필요성 못 느꼈지. 왜냐하면 한 종교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보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면서 이제 세상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이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사건의 원인자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땅은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건 뿌리고 내용이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은 결국 마귀와 함께 죄는 심판받게 되고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인간들은 이미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해결하라 이거죠. 교회가. 구원시켜라. 그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면 성경 구절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문제에 답을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이라면 이건 교회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 후손은 우리가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아담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꺾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처녀를 통해 나타나죠.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이분이 와서 죄 없는 분이 와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니까 사탄에게는 권세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 하나님 만나는 길, 해방, 권세,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단어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워야 됩니다. 이게 절대 이거 놓치면 교회 있으나 말합니다. 교회는 방해의 단체 아닙니다. 구제의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단체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왔어요. 이 땅에 여자 예수님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예수라 해라. 그럼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뭐냐, 구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탄 빠진 권세,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우리가 주인 삼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도 무너져요, 나중에. 미국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 미국 교회 뭐 했습니까? 이거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성공 시리즈, 행복 시리즈, 그거 답 안 해요. 좋은 단어지 답은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뿌리내려야 돼요.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솔직히 교회 아닙니다. 본질은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럼 오늘 갈보리 사진 나왔는데요. 결국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 이거 보였어요. 그러면 내 인생 시작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 성경만 답을 줘요. 성경 보면요, 먼저 우리가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근본, 기본, 기초가 있는데, 기본이라는 것은 자세를 말하죠. 기초는 실력을 말하지만 근본은 뭐냐, 뿌리를 말합니다. 그 근본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근본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같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죠.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근본인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겨요. 그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떠났단 말이면 근본이 이제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은 근본이 무너져 버려요. 이 떠난 걸 성경은 뭐냐,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윤리 개념 아닙니다. 이 근본을 말해. 죄가 뭐냐, 이탈했다, 뿌리에서 벗어났다, 죄. 이게 원죄입니다. 행위죄 말고 근본.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못 봤단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게 근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하나님의 근본 떠나서 죄와 사탄에 묶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몸 아프다, 이거 드러난 거 진짜 여기서 봤어요. 이 근본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재앙이 들어갑니다. 이 뿌리 때문에. 아무리 과학 발달도 이걸 해결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왜 정신 문제 옵니까? 근본이 틀어지니까 정신이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왜냐하면 이건 밥으로 해결 안 되거든요. 떡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그 정신병 오지요. 육신도 병들지요. 삶도 병들죠. 자꾸 병들이 있다가요. 왜?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산업혁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지금 산업시대 아닙니까? 잠깐 다시 말씀하면, 자, 우리가 제1차 산업이 있어요. 우리 1차 산업이 뭐냐면, 이건요, 농경사입니다. 농경사에, 그렇죠? 고기 잡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거죠. 그 2차 산업이 뭐냐면, 제2차 산업은 이제 맞는 걸 바꾸는 거죠. 제조업입니다.
뭔가 새롭게 바꿔서 삶이 편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제조업이에요. 이게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 뭐냐면 3차 산업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금융산업, 그리고 교육, 이게 다 뭐냐 서비스예요. 이제 지금 시대가 제4차 산업이 옵니다. 4차 산업은 완전히 이건 완전 지식 산업입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만들고 로봇 만들고 굉장히 편리해져요. 지금 과학이 거의 마지막까지 옵니다. 얼마나 발달하냐. 이제 인간보다 기계가 앞서가요. AI 시대 옵니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과학이 인간을 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가 인간 공격합니다. 예, 너무 뛰어나니까 이게 이상한 시대와 이제 수많은 직종 없어집니다. 의사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 되면 몸 다 나오는데 상태가요. 기계 되면 다 나와요. 미리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싹 말합니다. 그냥 오진도 없어요. 왜? 완벽하니까 막. 변호사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니까 막 이런 시도가 와요. 막 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밀려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과학 앞에서 인간이 다시 이상한 쪽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대 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사람들은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뭐냐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정신병 시대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와 정신병 시대. 남자 여자도 구별도 안 돼요. 요새는 이상한 성을 만들어서 이게 다 파괴시키거든요. 이 정신병 시대가 와버려요. 정신병 시대가 결국 중독 시대가 와요. 사람들 대화 안 합니다. 홀로 다 서요. 이제 기계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니까 외롭고 하니까 어디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자살을 모르죠.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하루에 평균. 일본요 더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정신병 해결 못합니다. 과학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해결하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 여수인이 와서 뱀의 머리상을 나와요. 사탄 이기는 비밀 나옵니다. 출애굽기요 12장 13절 6월달 어린양 피 있는 집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런 복음은 사탄을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떠는 인간 하나님 함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거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해방, 이게 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다시 말해 이거요. 길을 말합니다. 길. 해방을 말합니다. 이게 권세를 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그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만이 살리거든요. 단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 능력인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에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는 테텔스타이랍니다. 테텔스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게 어떻게 써있냐면요. 자, 그 당시 자, 이 장사할 때 상업적 용어입니다. 장사할 때 물건 사고 팔 때 물건값 다 지불했어요. 다 지불하고서 영수증 딱 뗍니다. 이때 뭐냐? 테텔스타이.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지불.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물건값 완전 지불. 자, 지불 완료. 100% 끝 이 말입니다. 뜻이. 지불 100% 끝.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100%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받을 죄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거 100% 완료의 말입니다. 100% 주님이 죄값 치렀다 이 뜻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예술인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이제 그림도 그리고 물건 만듭니다. 그 그림 다 그리고 나서 물건 다 작품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 테텔스타이 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림을 완성했다 이 뜻이죠. 다 완성했다. 다 마쳤다. 그래서 완성. 완전히 이제 완성했다. 그 이 뜻이 뭐냐면 십자가 뭡니까? 이건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 내가 모든 죄값 다 지불하고 구원 끝냈어 이 뜻입니다. 십자가.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 종들이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종이 와서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다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주인한테 테테스타이랍니다. 그럼 뜻이 뭐냐면 주인의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 일을 완수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모든 걸 끝냈다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예언된 구약 예언이 싹 성취된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제사할 때 양과 소 갖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흠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근데 흠이 없어.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테테스타이 그럽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 제물은 완전해.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테테스타이는 뭐냐면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이 말입니다.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는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구원 완성했다. 말씀을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이 십자가. 다 끝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 말이 단번에, 단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말입니다. 의미가 그래 단번에 영원히. 또 단 한 번에 완전히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에 올 모든 것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다 한 번의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모든 것을 끝냈다 뜻입니다. 이게 끝 이 말 끝냈다. 이게 십자가며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끝을 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한번 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끝나버렸습니다. 구원도 끝나고 다 끝난 겁니다. 문제 있죠? 다 끝난 문제입니다. 다 끝났다.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갈보리 이정표를 갑니다. 자, 이 길을 가는데, 그러면, 자, 우리 인생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도 있죠. 힘든 거 많고. 인생 여정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새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값을 끝내버렸어요. 대속해서 모든 저주를 주님이 없애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나옵니다. 저주 끝입니다. 운명도 끝냈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도 끝냈습니다. 왜? 완전 지불입니다. 원수면 사탄을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거 말이 끝냈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 가난 실패 다 끝났습니다. 가난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싹 끝난 문제예요. 다 끝났다. 그게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가 바뀝니다. 이제 근본이에요. 근원. 자, 우리가 근원이 바뀝니다.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는데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될자 복의 근원이다. 왜냐? 우리는 근원이 바뀌었다니까. 저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문제 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르다니까 이게요. 문제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말이 뭐냐,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입니다. 과거 문제 끝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 대부분의 과거를 사람들은 상처라고 삽니다. 그러겠죠. 어렵게 다 살았으니까. 여러분, 상처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상처가 아니고 이걸 발판 삼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끝났구나. 오늘 문제 있겠죠. 오늘 모든 문제로 받지 말고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복이니까 그냥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깨닫고 나서 야, 끝났다. 내 실수해도 괜찮아. 왜? 나는 복의 근원이야. 저주는 없어.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는 이제는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그 예수 믿고 이 전과 후는 완전 다릅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이뤘단 말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얼마나 세상 문제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질 점 말씀은 1.1 또 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점 하나 앞에 다 이루어져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옵니다. 자, 역사 끝이 나는데 복음이 다 증거된다. 이게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역사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역사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지금도 역사를 흘러가요. 이거 중심으로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세계복 언약 중심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님은 뭐랬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얼마나 문제 사건 많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사건 문제 많아요. 복잡하고. 그러나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분명히 이 사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것도 우연처럼 안 보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것도 그 말씀이 뭐냐,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전도 선교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이걸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를. 우리가 자발적 전도 선교해야 돼요. 자발적 전도 선교. 안 하면요 역사를 보게 되면 재앙납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사명이 있어요. 복음 있잖아요. 대한민국 선교전도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포로로 막 끌려가요. 노예로 잡혀가. 왜? 거기서 하니까.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것 이거 관계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해결 안 됩니다. 왜?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린 잘 먹고 잘 산다. 그 목적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나라 편하게 살면 좋겠지만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걸 놓쳐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문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건과 문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방향 맞춰야 돼요. 제가 6월 첫 주에 이제 인도
단기 성교갑니다.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주일 밤에 가서 아마 토요일 날 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야 돼. 저도 보니까 그래서 좀 미뤄왔는데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 헌신, 이번에 우리 선교대 했잖아요. 이런 헌신한 걸로 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 5분 만났어요. 후원한 건데 후원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액수는 뭐 이렇게 하나에 한 50만 원씩 드렸어요.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못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많은 산업과 일들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 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죠 이게. 그 세상 역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이거 중심으로 역사의 주도권이 흘러갑니다. 다.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이 한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해가 지잖아. 쫙. 그 유럽이 배부르게 또 놓쳐버린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미국 건너갑니다. 미국이 세계를 딱 지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놀랍게 어디 왔습니까? 한국에 왔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북한에 먼저 왔습니다. 그 북한은 공산주의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렇게 발전할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거든요. 복음은 재앙막습니다. 또 전도성경 하나님 주도권 잡기 당분간 대한민국의 세계 주도권 잡습니다. 왜? 그 역사예요. 복음 떠나면 또 이제 재앙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면 주도권 잡고 놓치면 또 무너져 버리고 늘 그 싸움 해왔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봐야 돼요. 내 인생 시간표 지금 어디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 시간표 보려면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봐야 됩니다. 13절 20절에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맞춰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나를 누구라?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단 말이에요. 답변해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답변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는 보세요. 당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당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만의 길입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은 분입니다. 세 번째 사탄에게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당신 예수,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그 예수를 실제로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영접이 주인 삼은단 말이에요. 주인 삼으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어디 있어요? 죄와 사단과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우리가 이게 구원인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에 모든 죄의 저주, 사단, 지옥을 끝낸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 이게 출발입니다. 이 고백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같이 볼까요?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맞다. 그걸 전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도합니다.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바울이. 똑똑한 바울이. 지식만 안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5절 봅니다. 한번 참 찾아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이걸 똑같이 전해야 돼요. 똑똑한 바울이 잘 지식 안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한번 5장 같이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왜 무너지냐면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면 좋은 말 많이 성공, 행복, 말은 좋죠. 답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결국 급속도로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한국도 지금 상당히 위기 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그럼 초대교회에 예수님 다시 뭘 말했을까? 초대 교인들은 자,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언제? 날마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어디 있어요? 집에서.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11장 봅니다. 핍박으로 안디옥교로 다시 흩어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봅니다. 자, 핍박받고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교회 세웁니다. 11장 26절 보니까 소문났어요. 안디옥교회가. 11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비로소 뭐요? 야, 저 사람들 뭐죠? 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게 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진짜. 애도 그리스도, 어른도 그리스도, 목사님도 그리스도, 애들 그리스도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 17장 봅니다. 가면 10장 가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전했냐?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만나고 나서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17장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바울이 뭘 전합니까? 그 2절 보니까 맞아 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성경 풀어서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걸 전합니다. 18장 갑니다. 이제 다른 지역 가면 고린도 지역 가서 뭘 했는가? 18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히 전하니. 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뭘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야. 이거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거 말하면 교인들 구원 확신도 없고 사조 확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봉 뜨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뭐 하기 전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 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한다. 붕 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백이 없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빛이 납니다. 낮에는 빛 켜도 안 보여요.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이 나타난다. 그게 영적인 얘기죠. 이 빛이 뭐냐? 어둠이 캄캄해서 사람 다 갇혀버려요. 세상에. 나라도 캄캄함 속에 빠져버렸고요. 왕도 이거 빠져버렸고 온 무리들이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아들과 딸들도 후대들도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거든요.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죠. 그런데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돌아옵니다. 왕도 돌아오고. 왜? 왕도 빛이 필요해. 사방팔 무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아들, 딸 다 돌아와 빛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비유거든요. 지금요. 그 어둠과 캄캄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길도 잃어버리고 다 사람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요. 사탄 공격 많이 받습니다. 시달립니다. 악몽교사 많아요. 가인울사 많습니다. 환적 환cosa 많아요. 이 귀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길을 잃었지. 죄에 사단 빠졌으니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이 완전히 고통 속에 살아요. 고통 속에. 다 신음합니다. 사람들. 똑같습니다. 나만 안 해도 똑같습니다. 자꾸 밀려오는 재앙을 주저받지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둠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빛이 있으면 떠나잖아요. 그냥 빛은 비치면 돼요. 이 빛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히 빛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 돼요. 내가 빛이 희미하다. 빛이 안 바라잖아요.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방에 얻은 사람들이 알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선교다. 이렇게 해서 전도다. 온 땅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그 캄캄한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우울증이란 말입니다. 우울증. 어두워 캄캄해. 그러니 조울증이 와요. 왜냐? 감동이 통제가 안 돼. 왜냐하면 캄캄하니까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 공황증입니다. 흑암의 영이 공격합니다. 그게 조현병입니다. 이게 다 어둠의 흑암세력입니다. 이게 참 빛이 임하면 이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복음으로. 빛이 임하니까 치유되거든요. 그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병은 의술로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흑암세력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 강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알파 오메가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눈 뜨면서 주는 것을 고백하고 낮에 고백하고 이건 한번 써먹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리스도 삶에 중심되잖아요.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것을 또 고백하고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흑암과 장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건 절대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요. 마귀들은요. 여러분 권력도 안 무서워하고 마귀는 학벌도 안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원수 마귀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딱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서 실력 상관없어요. 알면 흑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저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